주서택 목사님이 쓴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마음의 상처와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까? 어떤 이들은 성경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마음의 문제와 상처가 다 해결되었다라고 외친다. 어떤 이들은 성경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으니 이제 나의 과거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 자, 이 목사님 말은 이런 주장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과거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마음의 그 문제와 상처들이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저절로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은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는다는 뜻이지요. 자,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이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그 상한 감정들이 다 치유받게 된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이지 예수님 믿자마자 예수님 믿는 순간에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죠. 왜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변화가 없냐고. 자,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그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이 거듭나는 거라 그랬죠. 자, 예수님 믿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자마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고 새로운 피조물 된 뒤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순간에 내 영혼 육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안타깝게도요, 사람들이요,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존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지요. 여러분, 나라는 사람은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내 몸 안에는 자, 내 혼도 있지만요, 혼은 뭐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말하지요. 혼과는 차원이 다른 영도 있다는 거죠. 예.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지었다는 뜻입니다. 자,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어떻게 해서 처음으로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 인류의 기원에 대한 주장에는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학교 교과서에 나오고 창조론은 성경에 나옵니다. 자, 학교 교과서에서는요, 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되어서 지금의 이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하면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과학이라고 하면 어떤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고 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요.
팔랍 고슈라는 영국 BBC 방송의 과학 전문 기자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새로 발견된 화석으로 인류의 기원에 대한 기존 학설이 흔들리다. 자, 이 제목 아래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380년 만에 유인원과 닮은 초기 인류의 거의 완전한 두개골을 발견했다. 분석 결과 이 새로운 표본은 인류가 처음 유인원으로부터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관한 기존 이론과 어긋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두개골을 조사해 보니까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주장해왔던 진화론에 대한 이론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 과학자들의 주장이 맞다고 다 믿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창조론을 반대하는 이론으로 사용했던 그 진화론의 증거들이 전혀 과학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자,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이때만 처음 일어난 게 아니고 제가 그동안도 여러 번 소개해 드렸듯이 반복해서 이런 일들이,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말하면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그래 생각하지만 과학에서 주장하는 증거들이 그때마다 달라지는 것을 보면 과학자들의 말이라고 해서 다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 세월이 가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죠?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에 살도록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요, 사람은 옛날에 원숭이가 아니라 이 지구에 처음 존재할 때부터 지금의 이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케네스 이게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사람은 영인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동물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유는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요, 그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 몸 안에는 내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도 있습니다. 자, 혼은 내 마음과 생각의 영역을 말하는데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몸은, 육체는 땅에 있는 흙으로 지었지만 그 몸 안에 두신 영과 혼은,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기를 불어넣을 때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생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 몸은 땅에 있는 흙에서 왔지만 내 몸 안에 있는 영혼은 그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죽어 흙으로 돌아갈 때에도 내 영혼은 내 몸에서 분리된 뒤에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심판을 받은 뒤에 이 둘 중 한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 내 영혼은 죽어서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영혼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죠.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본분이 뭡니까? 책임이나 의무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전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나 의무가 한 가지 딱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당연히 자기 부모를 섬겨야 되듯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도 처음엔 그랬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 그랬지요?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아담 안에 있던 죄성도 물려받은 채로 태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뒤에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시는 모습이 나오지요. 이 에덴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에덴 동산에는요, 기쁜 일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는 지금처럼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 가난과 질병과 죽음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죄의 결과로 생겨난 것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요, 세상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창조되었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계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창조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창조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연계와 영계를 창조하실 때 그 안에 일정한 법칙들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자연계에 있는 법칙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는 해가 지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연계를 이렇게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계에도 어떤 법칙이 있는데요, 죄가 없는 곳에는요, 에덴의 기쁨이 있지만 죄가 있는 곳에는요, 죄의 결과물인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야 킬로메 목사님이 어떠한 질병도 없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중단인 육체적 죽음 이상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 먹은 후에도 아담은 육체적으로 즉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 뜻하는 바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불순종하여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은 그날 아담은 영적으로 죽었고 그렇게 되고 난 뒤에 나중에 육체적으로 죽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즉 그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자, 이 말은요, 자, 아담이 사람의 본분을 어기면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순간에, 즉 죄를 짓는 순간에 그 죄의 결과로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물려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덴의 기쁨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죠. 이 말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로 인해 죽어있던 내 영이 거듭나면서 하나님과 아담이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회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예수님 믿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계실 때 영적으로 죽어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는데 곧 이때래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때래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가 메시아라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은 자들은 살아났대요. 뭐가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영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죄로 인해 죽어 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아담이 죄 짓기 이전처럼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예수님 믿고 영이 거듭난 뒤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이거입니다. 예. 제가 신앙생활을 한 30여 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되돌아봐도 예수님 믿고 영이 거듭난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였다라는 것을 세월이 갈수록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이 성경에는 보면은 이제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축복들이 있는데요. 왜 믿은 지 오래되고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이런 은혜와 축복들을 못 받게 되는가 보니까, 자,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믿을 때 영이 죄로 허물로 죽어있던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죠. 예.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예수님 믿고 영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로마서 12장 1, 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 여러분, 1절에는 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 몸. 2절에는 너희 마음. 마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마음이 혼이지요. 영과 혼과 몸을 그랬는데,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영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혼과 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로마서를 받아보았던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 믿고 영이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이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려는 게 아니라 영이 거듭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1절에서 몸, 2절에서 마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영이 거듭난 뒤에, 즉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뒤에는 반드시 내 혼과 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이 거듭나는 게 다가 아니고, 영이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영이 거듭나자마자, 영이 거듭난 뒤부터 그 사람의 혼과 몸을 위해서 반드시 이 일을 해줘야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게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영이 거듭난 자들을 위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영이 거듭난 뒤에는 여러분 다른 어떤 일을 막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영이 거듭난 뒤에는 내 혼과
몸부터 변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부터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 모든 민족부터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영이 거듭난 뒤에는 내 혼과 몸부터 변화시키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순서라는 겁니다. 자, 이 순서를 어기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많은 부작용들이, 후유증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영이 거듭난 사람이지만요, 혼과 몸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거듭난 영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병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죠. 자, 내 몸이 거듭난 사람의 몸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요. 자, 영이 거듭난 사람의 몸은 제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처럼 거듭난 사람의 몸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그 몸으로, 영이 거듭난 뒤에는 더 이상 그 몸으로 예전처럼 세상 쾌락에 빠지거나 죄 짓지 말라는 뜻이지요. 자, 영이 거듭난 뒤에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죄를 이기면서 살 때 그 몸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에도 나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너희 몸으로 그랬지요. 20절에. 19절에 너희 몸은 그랬지요. 18절에도 자기 몸 그랬지요. 자,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이 거듭난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께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지요.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 몸이, 그죠? 왜 하나님께 이렇게 중요할까요? 20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자, 우리가 예수 영이 거듭나고 난 뒤에, 그죠? 이제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아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우리는 새 사람, 새 것입니다.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 몸을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무슨 값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값을 치르고 아들 예수님의 피를 팔아서 내 몸을 하나님이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니고요. 내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팔아서 그 사람의 몸을 샀으면 그 사람의 몸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하나님에게는 영이 거듭난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성도들의 몸은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몸으로 어떡하라고요? 예전처럼 세상 쾌락에 빠져 살지 말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산 제물이 되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 한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18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음행은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뭔가 하면요. 성적인 죄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봐도 알 수 있죠. 자, 28절에 보면요. 이 음행죄, 이 죄가, 이 성적인 죄가 다른 죄와 차이점이 하나 나오는데 뭡니까? 자, 다른 죄는 다 몸 밖에서 짓는데요. 몸 밖이란 말이 나오죠. 다른 죄는 다 내가 몸 밖에서 짓는데요. 이 성적인 죄, 음행죄는요. 내가 내 몸 안에서, 내 몸 안에, 자기 몸 안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이 말은 이 음행죄가, 성적인 죄가 그만큼 더
직접적이고 더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몸을 가장 빠르게 더럽히는 죄가 이 음행죄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보고 사도 바울이 그러지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갈라디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거다 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죄가 뭔가 하면 성적인 죄지요. 자, 요즘은 그런데 이렇게 믿는 경우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보면 분명히 바울은요, 성도들이 이 성적인 죄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거다. 즉 천국을 잃어버리게 될 거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는 겁니다. 예. 다른 어떤 죄보다도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음행죄를 조심해라. 예. 이 음행죄가 그만큼 심각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하고 있겠지요. 영이 거듭난 뒤에는 이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할 그 몸인데 그 몸으로 예전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성적인 죄에 빠진다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이 성적인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처음 줬지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아시지요? 고린도 교회 보면 은사장이 나오지요. 고린도서 1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는 말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는요,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많아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막 있고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음행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겠지요. 또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성적인 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이 거듭난 사람들의 몸은 하나님이 값으로 산 몸인데, 아들 예수님의 피를 팔아서 값으로 산 몸인데 그 몸으로 자기 몸에 그런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이고 그 죄의 결과로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뭡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이 거듭나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어느 시대나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소수 중에 소수입니다. 이 경주 땅을 보십시오, 여러분. 열에 한 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왜 믿지 않을 때처럼 예전처럼 이런 음행죄를 여전히 짓게 되는가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몸으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한다고요? 예수님 믿고 영이 거듭난 자들. 자,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죄에 멀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 말은 영이 거듭날 때 우리 마음이 전부 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가능성은 다 가지고 있지만, 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영이 거듭난 뒤에 우리가 몸으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나를 향한,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나를 왜 하나님 백성으로 먼저 삼으셨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내 영이 거듭난 뒤에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마음부터 새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에요, 그 사람 마음 안에 쌓여있던 오래된 상처와 미움, 원망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예수님 믿는 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몇 명씩은 한둘은 다 있지요.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이 거듭난 뒤에는 뭐부터 하라? 마음부터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예,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거죠. 자, 영혼. 영과 혼은, 영과 우리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이 거듭난 뒤에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거듭난 영도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영과 혼과 몸 그랬지요. 이 영과 몸 사이에 혼, 내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만큼 이 영과 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 될 때 우리가 받는 복은 뭐라고요? 죄로 인해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 나머지 복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머지 복들은, 자,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되고 난 뒤에 이제 교회 생활 하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만큼 사실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이 새로워져라.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다양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이 거듭났지만 마음 안에 여전히 상처와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이게 영과 혼과 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 지, 분명히 예수님 믿을 때 영이 거듭나서 교회 다닌 지 몇 년, 몇십 년이 됐지만 그 사람 마음 안에는요, 상처와 쓴뿌리, 상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용서 못하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영이 거듭난 뒤에 다른 일 막 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케네세기 목사님이 승리하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겉사람, 몸이 혼을 통하여 당신의 영을 통치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마음이 당신의 영과 한편이 되게 해야 승리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생각이 바뀌고 변화되는 겁니다. 새로워지지 않는 마음은 마귀에게 길을 열어주게 되는데, 왜냐하면 마음은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러분 영이 거듭났지만요, 그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 겁니다. 이 틈. 자, 마귀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있는 틈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들어오고 역사하는 모습 그동안 우리 많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 말은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섞게 된다는 거죠. 당하게 된다는 거죠. 국민일보에 장동민이라는 백석대 교수님이 쓴 글을 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 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내 분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서너 번 있다. 목사 청빙 문제,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의 갈등 문제, 예배당 신축 등의 문제를 놓고 교인들이 두 패로 갈려 서로 비난하고 정죄한다. 심하면 법정 소송으로 번지기도 한다. 지옥이 따로 없다. 자, 이 교수님이 봤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거의 대부분, 물론 앞으로 예수님 믿고 영접해야 될 사람도 교회마다 있을 수 있지만, 교회는 거의 대부분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옥이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데, 교회는 이 땅의 천국이어야 되거든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 말은 지옥이래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까요? 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일까요? 영이 거듭나지 않아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아서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다고 했는데요. 이 말이 뭐지요? 교회지만 여러분,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면요, 거기가 지옥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거듭난 뒤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개그맨 이성미 집사님 아시죠? 그 이성미 집사님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신문 기자가 만나자마자 요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라고 물어보니까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일반적인 성경 읽기 방부터 느리게 읽기 방까지 연예계 동료들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단체 채팅방이 여러 개 있어요. 각자 정한 분량대로 성경을 읽고 그에 못 미치면 자율적으로 벌금도 낸다고 했다. 다들 바쁘게 사는 걸 보니 하루에 몇 장씩 읽자며 부담을 주기보다는 각자 정한 시간과 분량에 따라 말씀을 읽고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라도 성경 말씀을 읽는 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라도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연예인들 우리가 대충 봐도 알잖아요. 보통 사람들보다 엄청 바쁜 사람들이라는 거. 그죠? 그런데 이 이성미, 그죠? 이 집사님이, 그죠? 연예인들과 카톡방, 성경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렇게라도 성경을 읽으려고 애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히 그 연예계 여러분, 유혹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런 연예계에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동료 그리스도인이요, 얼마 전에 출연료를 2배 주겠다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알고 보니까 거기가 이단 단체래요. 출연료 2배라는 유혹에 넘어간 동료 그리스도인이 있대요. 그 말은 뭐죠?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그 바쁜 연예인들이지만 카톡방 여러 개 만들어서 어떤 방은 빨리 읽기 방을 만들고 어떤 방은 느리게 읽기 방을 만들고 그렇게라도 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을 지키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죠. 자, 사람은 영이 있는,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밥만 먹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도 먹어야 사람의 본분이 뭔 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사람의 본분된 길이 뭔지를 안다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자, 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 믿고 영이 거듭난 뒤에는 내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고, 내 영혼이 잘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 삼중 축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날마다 큐티 하자고 큐티 운동하고 있고요. 또 이번 학기 금요 제자반에서는 우리 성경 공부하자고 우리 어제 모임도 가졌습니다만,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이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금방 천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쌓여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씻어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물, 이 하나님 말씀의 물이 우리 안에 마음 안에 흘러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됐다고요? 과거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 순간에 이미 거듭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내 혼을, 내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면 내 몸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 삼중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